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 확실한 진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마지막으로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죠? 금요 중보 기도의 자리 지켜오시면서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송년 한 해를 보내는 시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주도 채 안 남은 시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소망 가운데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정리하실 때 지난 몇 주 동안 요한일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귀한 진리가 우리 교회에, 우리의 기억 속에는 가물가물하신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계속 우리 교회 영적인 토양으로 남아서 교회 안에 귀한 사랑의 힘과 능력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이제 단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확인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구절을 몇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이다멘이라는 표현으로 쓰면서 사용하고 있는 이 구절은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무려 39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 안에서 사도 요한이 먼저 말씀 가운데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요즘도 그렇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어느 시대이든 간에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안에는 많은 의견들이 난무합니다. 그 많은 의견들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한다는 것, 그리고 상대적인 것들이 들끓고 있는 이 시대에 절대 진리,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 또 불확실성의 이 시대 속에서 이건 정말 확실성 있는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거짓말이 많은 이 시대에 진리를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안에 갖게 하시는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확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정말 확신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2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이 요한일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 2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마지막 단락의 본문 안에서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한 3가지 확실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면서 오늘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세상에 들려지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사탄의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그런 소리로 들릴 만한 많은 이야기 중에서 이것은 정말 확실한 진리다라고 하는 이 3가지 정도를 오늘 함께 정리하시면서 우리 안에 또 영적인 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요한이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확실한 진리는 우리의 출생에 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나온 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몇 번 태어납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몇 번 태어나는 것이죠? 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2번 태어났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났고, 또 2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죠. 요한일서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모태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육체적인 출생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영적인 출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출생을 신학적인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2번째 태어났다고 해서 거듭났다, 거듭남,
또 한자를 써서 중생,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참 신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보면 바람은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그 나뭇가지가 흘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에서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거듭난 사람은 언제 거듭났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면 거듭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지만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무슨 말인지 감 잡으셨습니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지만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어머니의 배에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께도 태어난 육체적인 출생과 하나님께로도 태어난 영적인 출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태어난 자는 두 번 죽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육체적인 죽음, 한 번 죽음이죠.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문을 당하고 영원한 죽음,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그 죽음이 두 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두 번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영생으로 맛보며 살지만 하나님께서 내세 천국에서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 3장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생한 자는 여러분 실제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거듭난 자이시죠. 거듭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죄를 짓지요. 우리가 3장에서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속에서 분명히 죄를 짓습니다. 아마 오늘도 생각해 보면 우리 말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행동으로 지은 죄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중생한 신자가 죄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중생한 그리스도인 안에 3장에서 말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상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살지 않고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어서 살면 여러분, 그 삶은 바로 죄와 직결되어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세속에 물이 든다는 것은 곧 그 자체가 죄를 짓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중생한 성도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기만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요한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죄를 짓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죄를 짓지 않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신분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가 혼돈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에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오늘 이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조금 전에 살펴본 이 18절 상반절 말씀에 제가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우리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칭의와 하나님의 우리를 어렵다 하심이 우리를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뒤에 나오는 하반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여기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실한 진리에 우리가 오늘 이 여기에 확신을 가져야 될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간혹 고난을 당할 때, 간혹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맞는가라고 싶은 혼란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분명한 확신으로 고백하잖아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한 다음에 하신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 성도들을 흰옷 입은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긴 말씀이지만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 이 마귀는 베드로 전후서에서 말씀하고 고난당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두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만질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우리를 만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의 의미는 사단이 우리를 만져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을 누구에게 주님께서 하셨죠? 베드로에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베드로를 위협해서 주님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게 했지만 이 마귀가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그렇게 요구한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를 지키심에라고 하는 바로 그 실천적인 구절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표현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의하시면서 놀랍게 자녀 삼아주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우리에게 정리하시는 진리는 소속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나머지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했습니까? 악한 자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주님을 모르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소속은, 그들도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소속은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자, 사단이 그들의 소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뭐가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속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한 자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라는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래는 사망에 있던 자들인데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여러분의 이마 위에 하나님이 인감도장 찍어 놓으셨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인감도장 맞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인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인침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하나님의 인맞은 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신천지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숫자가 아닙니다. 유대 지파 12지파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만을 표현하는 그런 숫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속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하늘에 속했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오는 분명한 명제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한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적용적인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하나님 편에 속해 있지 않는 자들, 중생
하나님께 속한 중생한 신자 외에 모든 세상의 불신자들 다 악한 사단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 1서 안에서 또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인류를 딱 두 종류로 나눠 놨습니다. 딱 두 종류로 나눌 때 한편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또 한편은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해 있는 자가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단의 나라, 귀신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 있다.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구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과 인간관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편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과 자연 은총의 관점에서 그들에게도 공기를 주셨고 그들에게도 이 땅의 비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햇빛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살만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총, 특별 은총의 관점에서는 딱 두 분류로 나누어 놓은 것 외에는 다른 분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칭하셨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이 사실은 이 세상의 영적인 공기를 계속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마시는 영적 공기를 계속 오염시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악한 존재입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사단은 이 세상을 자신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이 글로벌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용어와 마귀라는 용어는 같은 존재를 말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현을 쓸 때는 사단이라고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고 인간을 미혹하는 존재로 표현할 때는 마귀라는 표현을 성경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과 마귀, 사단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 늘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사람들이 오일달러는 중동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부한 중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오일달러를 보면서 오일달러 배후에 숨어 있는 멸망의 소나기를 왜 보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환율이 막 올라가잖아요. 환율이 급등하는 이 환율 상승의 배후에 선교지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 대적의 소나기를 왜 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동성애를 선전하고 예찬하는 퀴어 축제를 매년 그렇게 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지옥의 계단으로 내려가도록 만드는 그 힘을 왜 보지를 못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져들면서도 그 배후에 있는 지옥의 소나기 그게 있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면서 그 배후에 멸망의 소나기가 있다는 사실을 왜 보지를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신, 주님 말씀하신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자본자, 이 사탄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심지어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넘어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사단이 미혹하는 거짓말의 소리를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을 유혹하는, 온 세상을 향한 이 보이스피싱과도 같은 이 사단의 말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단은 나타날 때 항상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모든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단입니다. 마치 사단은 청와대를 사칭하고 경찰청,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의 친구라고 사칭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과 똑같이 사단은 천국을 사칭하고
보혜사 재림주를 사칭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인 14만 4천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사칭하면서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보이스피싱 제가 한 7가지, 10가지 정도 제가 보이스피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아직 저는 그런 전화를 안 받아봤지만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나 화들짝 놀라는 분을 바로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2009년도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하는 시작하기 직전 시간이었어요. 제자 훈련을 끝나고 식사를 하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엄마, 제가 사고가 났어요. 제가 지금 너무 급해요. 돈을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들 목소리인 거예요. 내 아들이 사고 났다 그러니까 아들 목소리도 분별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얼마를 보내야 되는데, 어디를 보내야 되는데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지금 아들이 어디 있냐고 옆에 제자반 식구들이 아들의 존재 파악을 먼저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난 다음에 아들이 어디 사고 났다는, 얘가 거기 가 있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전화가 끊어지기 전에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막 뭐라고 끊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한 분들은 정말 황당하죠. 마귀가 이렇게 보이스피싱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죽음 소멸설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웃기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있다면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나 같은 착한 사람이지. 착한 선행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오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사단의 보이스피싱입니다. 알라를 위해 자살 특공을 하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 직행한다고 말합니다.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말하면서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절에 세워진 트리를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강남에 있는 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트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소외된 소수 인권 보호 차원을 위해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역시 사단의 보이스피싱입니다. 동성애는 유전이다. 그저 타고난 삶의 스타일인 그것일 뿐이니 죄는 아니다. 사단의 보이스피싱입니다. 할랄 상품, $5 기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할랄 상품은 건강식품이다. 할랄 식품 단지가 조성되면 $5가 굴러 들어올 것이다. 뭘 그렇게 잘 믿으려고 하느냐.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면 된다. 다 이 사단의 보이스피싱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보이스피싱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수만 가지가 우리 귀에 들릴 겁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미혹하고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보이스피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경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 온 세상을 꿰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사단이 온 세상을 꿰어낼 때 하는 작업이 7가지만 정리를 했지만 수없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복음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마음에서 말씀이 남아있지 못하도록 말씀을 낚아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업입니다. 어떤 표적과 어떤 기적을 나타내면서 미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투호하고 박해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귀신에 들리도록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세계 인류를 하나님에게 속한 자, 반대로 사단에게 속한 자 둘로 딱 나누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확실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진리를 내가 세상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진리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영생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간과하지 않고 불신 가족이든 친구 친척이든 이웃 동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구속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동력해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실한 진리는 우리의 인식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 바른 인식이 우리 안에 정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20절이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구절인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 1서에서 우리가 1장부터 확인하고 계속 강조되어 온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육체로 오신 성육신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인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짓의 아비, 말만 하면 거짓을 말하는 이 사단의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는 올바른 인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바른 진리와 바른 진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 안에서 세상의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로 OMF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사 한 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이죠. 중국 선교를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자가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몇 년이나 걸립니까? 그런 질문을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이 테일러 목사님이 반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 불을 켜서 비추는 램프의 심지에 불을 붙이면 언제부터 타고 빛을 발합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이 청년이 대답할 때 그거에 당연히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대답했을 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손을 잡고 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삶의 빛이 우리 영혼에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각이요, 인지 능력이요, 하나님이 말씀과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제 중생의 빛이 내 속에 비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태어난 자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자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 진리를 붙잡는 은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은 길게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인식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자를 아는 그 지식,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참된 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의 이 진리, 이 교훈은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 1서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도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사실은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의 내용도 참된 자를 아는 지식,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그 지식,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사실은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요한 1서의 말씀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나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관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회복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몇 주 동안 진행될 때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 앞에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놀랍게 회복해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출생의 측면에서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믿음의 동력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생을 힘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모든 삶을 진리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짜 신, 가짜로 유혹하고 있는 사단과 계속 싸워가야 되는 영적인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부패한 죄성이 우리를 아무리 흔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아무리 밀가부르듯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서 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셔서 온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생명력으로 하나 되는 귀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